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본인의 과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거리에서 보이는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육체적 관계는 결혼 후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것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해와 달의 순서, 낮과 밤의 순서, 씨 뿌리고 거두는 순서, 마찬가지로 남녀 관계에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은 구식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요 침소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소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관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은 결혼 안에서의 사랑과 친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온전한 기쁨을 주시려고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가질 줄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버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음행은 결혼 밖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가질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행동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누가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적 유혹 앞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그는 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말며 그 여자의 행위를 조차 미혹되지 말라. 그 여자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뜨렸나니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많은 수임이라. 그 여자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은 음녀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는 장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스올의 길, 사망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나는 이미 순결하지 못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죄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더럽고 부족할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성적인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5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희어집니다. 양털처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영원히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으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16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끄러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보십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19번째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은 세월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앞으로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20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과거의 성적인 죄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21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세요. 이미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에게 신실하세요. 22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혹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혹을 이기기가 더 쉽습니다. 23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매일 성령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4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욕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언젠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이 땅의 유혹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27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28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9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30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실패도 미래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전순결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순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처럼 희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앞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과거의 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앞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녀와 손주들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